자, 화강복통 증문즉답 35번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세상은 누구나 쉽게 깨닫게 된다는 말이 나돌고 합니다. 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 시대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문명의 극을 달리고 이기심이 극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겠나?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깨달음이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는 않다. 근데 지금 어떤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 교단을 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개벽 시대가 돼서 후천 개벽이 열린다 하는데 후천 개벽이라는 것은 이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절대 능력을 가진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인간 살아있는 우리 각자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이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이 참된 본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노력들을 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데 그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수행을 통해서 어느 날 나의 본성을 회복하고 나의 마음의 일대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렵냐 깨닫기가. 깨달음은 교재가 없다 이거죠. 지식을 체득하는 거 여러분이 학사 자격을 따거나 석사 자격을 따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이 있지만 깨달음을 얻는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법이라는 건 있죠. 어떻게 수행하라는 건 있지만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그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법은 없다는 거죠. 물론 교리의 지식체계로 돼서 어떤 교재에 보면 깨달음은 뭐라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설명되어 있는 하나의 지식이지 깨달음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여기 앉아있는 화강복통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 자체는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법을 설함으로써 스승이 될 수 있고 여러분한테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수행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수행을 해나가면서 부닥치는 그런 마장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러분과 나는 내가 판단해서 또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입에다가 밥 떠줘갖고 우물우물 밥만 먹으면 깨달아지느냐. 내가 밥을 떠먹고 내가 밥을 스스로 해서 독립법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SNS나 이런 데 올려놓은 동영상이나 그런 거 보고 착각을 해요. 수행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지식만 자꾸만 들어갖고 머리에 기억해갖고 깨달음은 이런 거 나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보고 지식을 암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암기된 지식일 뿐이지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깨닫는 사람이 더 적게 나오는 거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느냐면 시대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누군가는 깨달음이라는 걸 추구해야 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우주를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현혹되지 마라. 거짓된 말들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깨달은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이 무심이 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아무런 끄달림이 없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그 마음의 능력을 쓸 수 없다면 깨달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남용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 왜 남용되느냐? 그것은 바로 거짓된 제자와 삿된 제자가 나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번 생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나 노력해야 된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될 것이라는 그런 정진의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수행법만이 깨닫는다. 또 자기가 만든 그런 종교만이 깨닫는다. 이런 거는 절대로 진실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십시오. 자, 36번이 무식한 사람보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춘 자가 깨닫기 쉽다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식이 필요한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해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유로 이루어졌다. 유식이다. 유식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있음을 통해서 식을 만들었다. 그것을 지식이라고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상식이라는 그 잣대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식이 많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못 깨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도 깨칠 수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깨칠 수 있다. 그것은 인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식한 사람이 깨달았다. 이거는 뭐냐면 이 우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무식한 사람을 깨치게 한다. 근데 그 사람이 현생에 무식한 거지 전생에는 박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생에는 무식을 줬다. 왜 무식을 줬느냐? 그것이 우주의 인연법입니다. 전생에는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너는 다음 생에는 무식한 사람으로 가서 깨침을 얻어라. 또 어떤 사람은 유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유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 유식을 버리고 무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죠. 박사가 됐는데 그 박사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수행해서 또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죠. 지식이라는 건 뭐냐? 사회에서 약속된 어떤 상식이라는 틀을 갖는 겁니다. 근데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식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 우리가 지혜라 그러지 삶의 지식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이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식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일자 무식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일자 무식도 큰 돈을 벌고 재산을 불리고 또 석사 박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그죠? 배우지 않아도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많이 배웠다고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우지 않아도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겁니다. 자,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책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고 지식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줘? 어떤 교재가 필요하죠. 뭐 책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듣든지. 근데 지혜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지. 자기 본성에서. 왜? 경험하고 체험하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은 지혜라 하지 지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체험하는 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식은 교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학습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지식을 가진 것도 서로 합판을 만들어서 싸우잖아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러면은 자, 지혜를 가진 것도 마찬가지죠. 자, 깨달음이라는 것도 서로 싸운단 말이야. 네가 깨쳤냐 내가 못 깨쳤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던져진 어떤 말들 속에는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많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지식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못 깨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또 못 깨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깨침의 인연을 가져온 사람은 깨닫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깨친다. 이 우주가 순리의 인연을 줘서 깨달음을 허가하지 않는 한 못 깨치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석사, 박사 아니면 더한 것이라도 깨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배움도 없고 무식한데 또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선택하고 우주가 가르침을 주는 것은 뭐냐? 평등해라 이거 평등. 평등한 마음을 얻어라. 평등한 마음만이 바로 참된 순리의 본성이다. 본성의 마음이다. 이런 거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고 지식이 필요한 건 뭐냐면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 상식이 필요하지만 또 상식이 모든 이 삶의 정답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아시고 필요하면 상식은 여러분이 배우면 됩니다. 그죠? 찾아보면 돼. 그럼 돼. 그러니까 지식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지혜를 두려워해야 돼. 왜? 지혜는 내가 터득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식은 오히려 지혜보다는 더 빨리 터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지금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단지 지식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시대처럼 이 정보화 시대에는 쉽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되고, 그죠? 또 책을 사서 봐도 되니까 지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정진하십시오. 자, 37번이 뭐냐면 사회는 정으로 넘치며